우리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살아내는 것에 관하여라고 하는 큰 주제에 따라 지금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시험을 마주하라, 시련을 마주하라 이런 제목으로 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지난주 본문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시련이라고 했잖아요.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성경의 시험과 시련을 막 혼용하며 쓰고 있어요. 그래, 지지난주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시련이 맞고 trials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에서 12절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테스트 있죠. 테스트를 받잖아요. 시험을 치르잖아요.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시험을 치르는 자가 실력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난주의 시련과 오늘 다룰 시험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마주해라, 잘 참으라,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때문에 시련은 참아야 되고, 시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 통과해야 할,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오늘 제목처럼 통과해야 한다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그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험 과목은 가난이라고 하는 과목과 부요함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그 두 가지 과목에 대한 통과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가난은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난하면 정말 힘드니까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랑구실도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가난은 시험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왜 부요함과 가난을 함께 얘기할까? 부요함도 그러면 시험이란 말인가? 예, 시험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요함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 많은 방해를 줄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도 나는 가난한 것보다 좀 돈이 많아서 시험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번 그런 시험이 뭔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시험에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가난은 좀 통과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신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와 제 아내는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빚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빚은 안 졌어요. 그러나 풍부하게 생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잘 견뎠어요. 애들 공부시키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물론 크게 아프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잘 치루왔던 것 같습니다. 가난함과 부유함, 이 모두는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시험 과목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두 가지 시험을 살펴보므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과목,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높이신다, 이렇게 9절에 쓰여 있죠. 가난한 자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이렇게 병렬식으로 두 개 나열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부한 자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그러면 가난한 자를 낮은 형제라고 얘기할까? 그것은 경지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상태에 빠져들면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활동에서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낮은이라는 말을 썼고, 그러나 낮은 형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난한 자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근데 가난해? 네, 가난해요. 가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너가 높아 있는 것을 자랑해야 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 실제로 낮지 않아. 높은 위치에 있어. 그거 기억해야 돼.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 당시에는 중산층은 없었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가난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구실을 잘 못할 것 같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마음이 그래요. 늘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좀 그렇잖아요. 뭐 슈퍼 가도 뭐 우유에 적어도 야쿠르트 하나나 이렇게 감아져 있는 거를 고르려고 하고 경험이 없으신가? 경험 없이. 경험. 저는 1+1 같은 거 이런 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우유에 야쿠르트 하나라도 감겨져 있어야 사고 싶은 마음이.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는 무슨 말을 하겠나. 그런데 어쨌든 스스로가 낮아진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우리를 낮춰버리니까 말입니다. 어떤 늘 그냥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대요. 그 청년은 그냥 작업복 입고 하루 종일 매일같이 기계 소음 앞에서 일을 했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했던 청년이었어요. 뭐 그날도 똑같이 막 시끄러운 기계 소음에 귀를 막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떤 변호사가 그 청년을 찾아왔대요. 당신 이거 이 사람 맞습니까? 맞다고. 변호사가 얘기했더라면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법적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날 청년의 옷차림은 그 말을 듣고 옷차림이 바뀌어지거나 대단히 뭐가 변화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날 똑같이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였지만 동시에 부유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매일매일 살아내느라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늘 가난하고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것 같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너는 영적인 모든 부하, 하늘 부하를 상속받을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낮은 형제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난 아무 쓸모가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하늘의 관점으로는 부유하다 이 말이겠죠. 몇 주 전에 저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즘에 하도 금값이 올라서 제 아내랑 저랑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큰아이 민호 장가 가면 민호 아내에게 그거 줘라 하고 10돈짜리 대단하죠. 역시 여러분은 부자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그걸 제 아내와 그럴 땐 마음이 잘 맞아서 팔아먹자라고 생각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못하겠어요.
꿈에서 어머님이 너희 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못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에 예전에 어디 무슨 수련회,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인가 뭐 부흥회 제가 인도했는데 몇 년 전에도 한 번 했는데 그때 강사료를 주더라고요, 청년부에서. 제가 아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청년들 설교는 무슨 돈을 받냐 해서 끝까지 안 받았어요.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해도 전혀 감동이 여러분은 없으셔갖고, 그래서 뭐 다른 얘기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 전에 또 청년부 겨울 수련회 부흥회 수련회를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받는 거 아니까 아유 우리 청년부 그때 담당하던 우리 김종환 목사님 또 어찌나 그렇게 지혜가 있는지 돈은 안 받으니까 부장집사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금 한 돈짜리를 이렇게 카드에 넣어가지고 줬어요. 그건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에이 뭐 이런 걸, 에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하나 있었고, 몇 년 전에 노예 임원을 하고 끝났다고 노예에서 수고한다고 금 한 돈 또 준 거 있었어요. 잘 됐다, 그거 팔자. 그래가지고 그거 2개 팔아가지고 180만 원을 제가 벌었습니다. 괜히 놀래는 척 하지 마세요. 저는 놀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그 돈 금방 없어지던데요. 금방. 이렇게 딱 뭐 던져놔야지 또 뭐 밥 먹자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근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있잖아요. 정육점 가서 정육점 그 저울에 올리거나 야채 가게 가서 야채 다는 저울에 올리면요 눈금도 안 변해요. 근데 180만 원 벌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보석상에 가면 보석상 거울에 올려놓으면 그게 돈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똑같은 건데. 저울의 차이잖아요. 저울을 관점이라고 하면 관점의 차이가 우리를 쓸모없는 인간이 되기도 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인간도 되게 하거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돈도 없어,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나이도 많아, 그러면 쓸모없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12분만 아멘을 하시고 정말 목회하기가 진짜 힘드네요, 내가.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저울에 달지 마세요. 나는 안 배웠어, 난 나이도 많아, 난 돈도 없어, 그러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시끄러운 기계 소음이 나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하루 벌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큰 영광스러운 상속권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상속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좋아하시네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잘 견뎌야 하는 거야. 왠지 아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바꿀 수 없는 외모가 있잖아요. 키를 어떻게 늘릴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나이를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경제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태어나서 죽도록 젊을 때 고생만 하고 부모님께 받은 것은 없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원망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외모는 왜 이래? 내 키는 왜 이래? 나는 한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어. 나는 왜 어릴 때 부모님이 공부를 시켜주지 않았을까? 오빠만 공부시켜주고. 원망도 하지 말고 질투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입니다.
하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거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가 누굴까? 목회를 그래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자가 가난한 자이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의 부 때문에 나는 낮은 자야, 난 필요 없는 자야, 난 성공을 못했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낮은 형제, 가난한 자가 해야 될 시험 통과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한자입니다. 야고보는 부한자들을 위해서 똑같이 경고합니다. 부한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라 이겁니다. 그게 뭐 자랑할 건데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은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부유함도 시험거리가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 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우리는 생각할 때 에이 그래도 돈만 많으면 인생이 최고지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왜곡된 사고가 우리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마다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좋은 차, 뭐 외제차 탁 타고 들어오면 괜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머름하게 옷을 입고 오면 그런가 보다 또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교회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면 나도 그만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개척교회에서 그냥 몇 명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나 그런 성도들은 괜히 기가 죽고, 그런데 왜 그렇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올해 이제 17년째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횟수로 17년째예요 벌써. 한 번도 여러분의 헌금 내역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헌금 내역을 보면 이분은 돈이 좀 제법 있는가 봐, 벌이가 괜찮은가 봐, 그런 마음을 갖고 더 신경을 쓸까 봐. 정말 그래요, 여러분. 또 다른 것도 있죠. 두 가지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볼 때 신방도 가보고 차도 뭐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헌금이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길까 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거기에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부잖아요, 부. 있고 없고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정직하게 하는지 정말 모릅니다. 재정부원들은 아실지 모르죠.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가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물어보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낫죠. 왜 부자가 나은데요? 왜 부자가 나은데요? 부를 우리가 얻으면
왠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에요? 차도, 집도, 옷 입는 것도, 대우를 받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생각해봐봐. 그가 10절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가 누군데요? 부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한 자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그 풀의 꽃이 뭔데요? 해가 돋았어.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딱 떨어져 버리지 않냐? 그게 없어지는 거야. 뭐가요? 부를 자랑하는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높아진 것처럼 고개를 빳빳하게 들지, 근데 그것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후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금고를 제작을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막 철을 이렇게 두꺼운 걸 가지고 막 금고를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못 열도록 막 뭐 눈으로 이렇게 막 열게 하거나 뭐 지문으로 열게 하거나. 사실 그것도 위험하긴 해요, 그렇죠? 옛날에는 금고 열어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열쇠 줘 그러면 열쇠 주면 되는데 안 되겠는데 그러면 눈을 뽑아버리거나 막 손을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더 무서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완벽한 시스템과 완벽한 보안을 통해 완벽한 잠금 장치를 사용해서 금고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모든 재산, 증권, 채권 뭐 다 넣었다는 거예요. 금도 그렇고. 그리고 내 재산인지 안전해 라고 생각했대요. 저희 캘리포니아 가보면 일본 국도 타고 쫙 해변 따라 내려오는 그 길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에 이 절벽 옆에 이렇게 막 그냥 큰 저택들이 쫙 있어요. 근데 헐리우드 큰 배우들이나 뭐 돈 많은 사람들 막 저택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막 너무 멋있죠. 근데 그 해변에 모래 위에 금고를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는 부서지지 않았어요. 하도 두꺼운 걸 해놨기 때문에. 금고 안에 있는 물건도 하나도 손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밑에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놨으니까, 절벽 위에 세워놨으니까 그게 부서져서 그 금고가 바닷속에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되게 좋죠? 남의 게 사라지니까. 이야, 그 금고가 문제예요? 금고를 세운 곳이 문제예요? 금고를 세운 곳이 문제잖아요.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돈을 어디 위에 세워놓느냐가 문제예요. 이 땅의 삶의 위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폭풍이 불면, 해가 돋으면, 그리고 아까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 기초가 무너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을 산다고 해봅시다. 100년 살 동안에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사라지는 것 때문에 고개를 들고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얼마나 낮은 자에 있는 것인지를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 영생과 비교한다면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날에 한철에 잠깐 피었던 들꽃에 야고보는 그리고 부한 자를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해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시들어버릴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너와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고보는 꽃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꽃과 같은 인생,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야고보는 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4장으로 넘어가 보면 4장 14절에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자욱해도 해만 뜨면 사라져요.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재물만을 위해 사는 인생의 비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주제는 부인데, 재물을 딱 붙잡고 있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붙든 손을 약간 좀 놔야 돼요. 느슨하게 놔야 여러분 손에 있는 것들을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딘가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또 저 제3세기에 우물도 파고, 10,000원만 있으면 죽지 않아야 될 애들이 약품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진짜 가난한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적게 가진 자가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만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진짜 가난한 자구나.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부자가 틀림없거든요, 저분이. 근데 본인이 맨날 뭐 가난하대요. 그러면서 막 죄송해요. 외제차가 나쁜 건 아니지만 외제차가 한국차보단 비싸지 않나요? 비싸죠? 그래, 그래서 그거 타고, 그 다음에 집도 자기 집이고, 또 평수도 넓고, 그리고 맨날 어디 해외 갔다 왔다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부자인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맨날 돈이 없다 그러고 설렁탕 한 그릇을 안 사줘요. 정말. 그럼 내가 생각하기를, 어휴, 저 사람은 가난뱅이다, 가난뱅이. 가난뱅이니까 저러지. 근데 정말 자기 집도 없고 또 나이도 많이 들고 또 생활전선에서 일하지도 않고 어떤 그런 분들도 가끔씩 교육자들 뭐 사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분들은 부자잖아요, 부자. 그 제가 알았어요. 진짜 가난하고 진짜 부자는 누군지 알았어요. 솔로몬이 그런 얘기 했다며요. 탈무드에 나와 있다 그러는데 진짜로 얘기한 것 같지 않고 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어느 세공업자에게 어느 날 명령을 내렸대요. 여보라, 내가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고 안 됐을 때 낙심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글귀를 새긴 반지를 하나 만들어다오 얘기했대요. 세공업자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막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겠죠. 그러다가 거기에 반지에 이렇게 새겼대요. 히브리 말로 새겼죠. 히브리 말로 제가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영어로 제가 하면, 영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soon, soon은 즉시, 곧 이런 얘기잖아요. soon, it shall also pass away. 곧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모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잘 된 것도 안 된 것도 예쁜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그래서 가난하다고 주저앉아서 낮은 자세로 비참하게 느끼지도 말고, 돈이 많다고 높은 데서 사람들을 함부로 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받을 상속자이니까 낮을 때도 자랑하고, 내가 돈이 많아서 고개를 막 들 때도 하나님 앞에서 너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얼마나 언제까지 세워주실 것 같으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낮아지는 것을 자랑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여러분, 알렉산더처럼 그 어린 나이에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또 있나요? 좀 아쉽긴 하죠. 너무 일찍 죽었으니까. 알렉산더 그레이트라고 붙이잖아요. 그레이트. 알렉산더, 위대한 알렉산더가 신하들한테 늘 그랬대네요.
내가 죽거든 관 양쪽에 구멍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그랬대요. 왜 그러십니까, 전하? 내가 죽고 나서 내 양손을 그 구멍 속으로 밖으로 내달라고 했대요. 근데 이거 알렉산더가 아닌 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욕심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후세의 사람들이 알렉산더라고 얘기해야지 정말 대단한 땅을 갖고 대단한 위인이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알렉산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저쪽 서대문구의 북가자동에 충신교회를 섬겼던 강나은 목사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갔대.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 빈털털이야 그 사람. 그러면 아무런 감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땅도 없었대. 거기는 돈도 없었대. 원래 그런 거야. 감동이 없었겠죠. 대단한 땅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젊을 때 그렇게 뭐 잘생겼다고 하던데, 뭐 금발이고 곱슬곱슬. 어유 얼마나 멋있어요. 곱슬머리라고 다 멋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김종환 목사를 보면 곱슬머리인데 뭐 그렇게 뭐 멋있지. 잘생기긴 했죠. 그렇게 해야 또 뭐.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뭘 갖고 가실래요? 여러분 뭘 갖고 가실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영원한 것들을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뭐로 갖고 가시겠어요? 또 갖고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의에 주머니가 없다는데 요즘에 주머니 만들어요? 요즘에 내가 수의를 잘 못 봤는데 혹시 여러분 맞춘 거 있어요? 수의? 원래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주머니 쓸 필요가 없죠.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우리는 살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있다고 교만하거나 갖지 못했다고 주저하거나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세상을 살아내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사라질 것들에 대해 포기하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피부적으로 완전히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재물이 있으면 제가 정말 창피하고 불쌍하고 형편없는 얘기지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 재물이 많으면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목회 안 하고 다른 것에서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아요. 책을 쓰거나 뭐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선교사님들을 돕거나 뭐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그거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이나 아픈 것들을 다 제가 받아야 되는 목회는 제 몸에 마음에 막 다 이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누구랑 싸우고 뭐 괴롭고 슬프면 다 제게 돼요.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으니까 목회자에게는 재물을 안 주시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또 제가 이런 얘기가 맞아요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 아내와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살아가면서 빚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한 번도 빚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뭐 때때로 금 팔아서 또 메꾸고 했지만 그래도 빚도 안 지고 지금까지 잘 지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아쉽기는 합니다. 나도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전망 좋은 그런 뭐 별장도 갖고 싶고 누구처럼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뭐 얘기도 하고 싶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저는 오직 주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시험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시험이에요. 가난한 것과 부함에 대한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무슨 복이 있는데요? 써 있잖아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면류관은 디아뎀이라고 하는 왕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화관을 얘기해요. 송규정 선수가 막 마라톤에 우승한 다음에 베를린 올림픽이었어요. 월계관을 딱 쓰잖아요. 그 월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월계관을 쓴 자는 출발선을 잘 통과한 자가 아니라 결승선을 잘 통과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는 마지막에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시험을 통과한 자예요. 처음에 난 부자였고 처음에 신앙생활 잘했고 처음에 뭐 청년부 회장, 왜 이렇게 청년부 회장이 많은지, 나도 청년부 회장 출신인데 다 청년부 회장 출신이에요. 보면은 옛날에 다 신앙생활 다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시험을 잘 통과해서, 결승선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생명의 면류관, 화관을 수여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냄이 맞아요. 견딤에 대한 얘기 맞아요.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 돈이 없었어도 못 살겠어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 끝까지 결승전까지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재물의 손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돈이 많아서 실수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걸? 그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고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는 어떤 게 부자일까요? 내가 쓰고 남는 여유가 있으면 다 부자죠, 뭐. 근데 그거를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가 뚝 떨어질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 기초가 허약한 곳에 금고에 잔뜩 쌓아 놓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저 아까 잠깐 웃긴 생각했어요. 다시 천국 가면 내가 두 가지를 해야지 생각했어요. 천국 가서 딱 두 가지를 해야지.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천국 가면 뭐 할 건지. 천국 가서 저는 하나는 하나님, 이 땅에서는 가난했지만 천국에선 나 좀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 둘째, 천국 가서도 제가 제 아내를 쫓아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도 많이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천국에서는 잘 맡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가난과 부요 중 어떤 쪽이 더 다루기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부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거는 아예 시험 과목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재정 관리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주먹을 딱 쥐고 있는 손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약간 느슨한 손이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흘러가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월계관을 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너 왔냐? 하고 얘기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가난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 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까지 고생하고 네 나이 되도록 집안 채웠고 가진 것도 없고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뭐야 너. 넌 낮은 사람이야. 넌 루저야 라고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믿지 마세요. 또 부도 우리에게 거짓말 치죠. 야, 너는 충분해. 넌 성공한 거야. 넌 잘한 거야. 넌 이 땅에서 정말 잘 산 거야 라고 속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생은 돈으로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중량이 많이 나간다고 해도 보석 저울에 달아 놓을 수조차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보석 저울에 두시고 쇼 하고 여기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소유에 의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시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부유함? 쉬운 시험인 것 같은데 가난함? 그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유함이나 가난이나 다 모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일에 매우 장애물을 주는 시험거리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최후의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통과하여 덧없는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떼어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